오늘은 하나님께 추수감사 연보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도록 3대의 절기를 주시고 또 감사 예배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이런 감사 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되찾아야 할 것이고 또 회복해서 우리 감사 생활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감사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감사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좀 잃었던 감사를 되찾고 우리의 남은 때에 좀 감사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말씀하기를 첫째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야 감사하라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 그 뜻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감사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상반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 존재 목적에 걸맞는 생활이 무엇인가? 그게 감사 생활이에요. 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린 예사롭게 생각을 하는 감사지만 이 감사란 것은 이렇게 우리 존재 목적에 걸맞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합당한 제일 기뻐하신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셋째, 은혜 받은 자의 할 일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연의 은혜, 특별의 은혜, 많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았는데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넷째, 성도로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7편 12절에 보면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의인이여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적이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어렵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사람은 다 중생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인이여 하는 것은 전부 다 믿는 사람을 통칭하는 거예요. 의인이여 너는 뭐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뭐라고요?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의인은 성도는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해야 될 의무요. 우리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감사라는 것은 중요하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성도가 항상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그러니까 모든 자기 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계속 하겠습니까? 말도 또 내가 일도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하는 거 아닙니까? 호흡. 밥 먹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말하면서도 밥을 먹어야 돼요. 호흡도 해야 돼요. 처럼
감사가 그렇다 그 말이죠. 감사가 내가 일도 하면서 말도 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감사라. 이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로 범사에 항상 할 일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 모든 일, 또 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면 그렇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좀 전에 예를 들은 그런 호흡하는 것, 먹는 것, 이런 정도의 것이 정말 우리가 범사 그리고 늘 하는 일, 그런 범주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거기에 맞게끔 어깨결음할 수 있는 일이 감사야. 감사. 우리 감사는 간혹 가다가 생각나면 하는 그런 우리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범사, 항상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감사인 것을 말씀하니까 감사가 참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세세토록 할 일이 무엇인가? 이 감사입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그에게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할 일,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이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일,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잠깐 할 일, 이것도 우리는 어떤 정도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평생 한다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영원토록 한다면 얼마나 더더욱 더 중요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만큼 여러분 감사한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감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은혜 받은 자로서 성도로서 항상 우리가 늘 계속해야 될 일이요 세세 무궁토록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린 감사를 예사롭게 생각지 말고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좀 힘써야 할 줄 압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거 오늘 본문에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은 속성적으로 선하시다는 말이 우리말로 순 한글로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참 좋습니다. 참 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하실 때 항상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통치자죠. 그분이 왕이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죠. 그분이 심판자이시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죠. 어떤 담당자가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것하고 아주 악독한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그 대함의 차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죠. 선한 사람은 어떻게든 좋게 해주려고 하고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좋게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권하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그분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인자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성을 두고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어쩌라고? 불쌍히 여기서 동정하여서 우리를 돕고자 하고 거기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인자라 하신다고. 근데 그 인자심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는 눈이 아이고 내가 좀 저 사람 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면서 긍휼에게서 돕고자 하고 거기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따뜻한 역사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역사로 우리에게 이익되는 역사로 나타나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그의 성품이 선하시고 또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지만 여기 네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첫째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역사입니다.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하기를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했잖아요. 모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대적이 누굽니까? 죄, 사망, 마귀 아닙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받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인데,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원수 아래 있는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거기 속하다 말이에요. 속하다. 그분이 속하여서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 자유, 사망에서 해방 자유, 마귀에서 해방 자유 받은 자 아닙니까?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의인된 자 아닙니까?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된 화목된 자 아닙니까?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은 이런 소망 가진 자가 아닙니까? 이런 구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역사였다고요.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서도 지금이라도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구속하여 주신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뭐 이런 것 저런 거 우리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역사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또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고통 중에 건지신 역사를 해 주셨어요.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줄이고 목마름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자기에게 있었어의 필요 부분을 흡족지 못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게 줄임입니다. 줄임. 돈 많은 사람도 돈에 줄이고 있어요. 또 일 많은 사람도 일에 줄임이 있습니다. 어떤 평안과 여유가 있는 사람도 그 평안과 여유에 줄임이 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도 이 식탐이 강하기 때문에 배에 항상 줄임이 있습니다. 항상 인생은요, 늘 이렇게 풍족지 못하는 그런 줄임이 늘 있어요. 그리고 목마름이 항상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이런 어떤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거 가지면 좋지, 가지면 만족됩니까? 또 거기에 또 노는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가지고자 하지만 그것도 가지니까 또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염수를 마셔보십시오.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 때는 마실 때는 내가 목마름이 해갈되지 하고 마신데 더 마시고 나면 목이 마르듯이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줄임과 목마름으로 있는 우리.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피곤해 있습니까? 줄임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해서, 불만족이 인해서 그런 피곤함, 또 늘 부족으로 인한 궁핍으로 인한 자기의 이렇게 풍족지 못한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이 피곤함, 잠을 푹 자도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들 그건 뭐 선잠이라 선잠, 자다가 깨고 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좀 자기가 헤어나기 위해서 커피도 뭐 종일 맨종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카페인을 먹고,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자도 선잠을 자고, 그러니까 늘 피곤이 찌들어 있어요. 그냥 사람이. 현대인들 보십시오. 항상 뭐 출근할 때 출근길 보십시오. 전부 다 버스에 앉으면, 지하철에 앉으면, 심지어 뭐 택시 앉아도 뭐 바로 잡니다. 꾸벅꾸벅꾸벅. 밤새 잠을 안 잤습니까? 잤어요. 근데 왜 잡니까? 피곤하니까. 인생살이가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흡족감이 없고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 너무도 피곤한 인생살이를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근심, 저런 근심, 그게 우리에게는 큰 고통을 유발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너무도 참 인생사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근심과 고통에 가득 차 있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음의 그 고통 중에서 건져주셨다 하셨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안 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주림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우리의 모든 목마름에서 다 벗어났어. 우리 근심 걱정이 그 순간순간 우리의 부르심의 응답으로서 다 우리가 사라지고 얼마나 마음의 평강과 흡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이요 저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계속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이 그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럼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하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평강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염려할 것이 다 없어지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빼앗지 못한 그 평안에 그런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역사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요. 셋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7절에 말씀합니다. 그 알성에 이르게 하시나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시나니 우리가 그 알성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성,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들 인도하고 계신데 뭘 통해서? 우리의 주신 현실, 이 현실을 통해서 그 속에 진리와 영감이라는 이 빛을 우리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이런 인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로 우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 지도와 인도가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이르기에 최적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으로 늘 인도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오지같이 보이고 우리 보기에는 참 모든 문물이 없고 그리고 형편이 어렵고라고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구원 이루기에 최고의 최적지입니다. 최적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떤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의 최적지로 우리에게 어느 곳을 택하셔서 그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의 최적지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의 최적지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고 내게 어떤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의 최적지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도시가 좋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시골 또한 좋잖아요. 우리 건강에 제일 좋은 요소가 뭡니까? 맑은 공기, 좋은 물. 그건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나 시골은 경제적인 그런 어떤 조건이 많이 열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도시로 인도하시다가 또 건강을 위해서는 시골로 인도하시듯이 우리에게 인도하신 그 인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거할 성, 가장 제일 좋은 곳, 가장 우리 구원에 합당한 곳, 최적지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인도 역사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순간도 없은 때가 없습니다. 24시간 항시. 그래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늘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은 것 같이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 정말 물샐 틈 없는 밤낮, 낮의 해, 밤의 달, 이런 모든 해가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우편 그늘이 되셔서 빛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늘이 있잖아요. 낮에 해가 뜨면 말이죠, 우리는 항상 그늘이 내 옆에 있습니다. 밤에 달이 뜨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달로 인해서 우리에게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보호,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거할 성으로 복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이니 이런 역사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느냐 그 말이죠.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리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일장충무 같고 또 안개 같고 풀의 꽃 같고 정말 풀같이 금방 세전하고 마르고 없어질 것들인데
이것으로 우리에게 이런 만족이 될 만한 것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와, 이 단풍 봐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하루 종일 또 1년 내내 보지 못하잖아요. 우와 하고 난 다음에 떠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지 않고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 우와 맛있다. 좀 있으면 그 맛있는 것이 떠나버려요. 늘 우리는 좋은 것 뒤에 다가오는 것이 아쉬움. 이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만족을 주시다. 주린 영혼에게 당신이 무엇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좀 전에 표현같이 항상 줄이고 항상 목마르고, 그런데 항상 줄이고 목마른 것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항상 줄일 때에 채워주시고 항상 목마를 때에 또 마시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다 하면은 리필이 있잖아요. 리필. 그런데 저 주지에 저는 리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용기 내서 해본들 딱 한 번 정도, 아저씨 이 콜라 한번 채워주시겠어요? 그것도 아주 겸손하게 아주 없는 척 하면서 그리고 한번 채워보고 그 다음에 두 번 갈 때는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광희 주사님 몇 번까지 했댔죠 저번에. 와 깜짝 놀라서 열 몇 번? 몇 번 했다 그러고. 그래서 이야 네가 사람이냐. 아저씨 리필 열 몇 번 하니까 제발 나가주십시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열 몇 번 해도 이제는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늘 그렇게 리필해도 또 우리가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못하잖아요. 그럼 오는 것이 주림이고 목마름인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리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림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오.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심에 우리에게 다 채워주시기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적당한 양으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에 제일 적당한 양이 뭡니까? 조금 배 고픈 듯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가식입니까? 조금 배 고플 때 야 한 숟가락 먹었으면 싶을 때 한 숟가락 먹고 두 숟가락 딱 먹으면요 딱 위에 신호가 오면 아이고 많이 먹었다. 여기 딱 위에 이런 탈이 나는 이유입니다. 제가 늘 그렇거든요. 숟가락 넣을까 싶다가도 한 숟가락 더 하고 돌아서서 간식 까지 하나 딱 먹으면 배가 띵 하다 막 아이고 또 많이 먹었다. 가장 적당한 때는요 조금 못하다 싶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그렇게 먹으면 항상 만족이 안 됩니다. 짜증나죠. 좀 더도 하지만 건강에 좋을 때는요 그때 숟가락을 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적정량을 아시고 적절한 때를 아시고 적절한 그런 순간을 당신이 알으시고 가장 적절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우린 그런 감각이 없으면요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옵니다. 감사가 안 나와. 채워주셔도 늘 불만족이야. 왜 안 주시냐 왜 좋은 것을 주셔도 우린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은혜 받고도 감사 못하니 이것이 이런 성도의 할 일입니까 대체? 우리가 깨닫자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역사하십니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요.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우리 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구속하시고 고통 중에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 기막히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시냐 말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할까요? 감사의 방법을 22절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이것이 감사의 방법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라, 즉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물질과 마음은요 이는 결탁되어 있어요.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표하고 물질 있는 곳에 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말씀하시면서 올 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왔다면 감사의 마음을 물질로 표하라. 그게 입과 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가 생각납니까?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겠다고 느껴집니까? 물질에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추수감사 연보를 드린다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 그 마음을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의 방법이에요. 뭐라고 해서도 감사하면 우리 감사의 표를 하십시오. 감사의 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방법은 노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래하며. 이 노래한다는 것은 진정 감사함을 알고 깨달아서 마음과 또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감사의 표현을 무엇으로? 찬송으로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감사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시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것이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표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표현의 찬송이 언제 합니까? 예배 때.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항상 감사예입니다. 우리 감사 표현은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세요. 감사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언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감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도 감사 예배도 안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안 드려요. 또 감사 예배로 여러분들 예측으로 그렇게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놓고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겁니까? 감사는 여러분들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안 되어지는 것이 자기가 여러분 감사가 되어진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감사 예배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 봅시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씁시다. 감사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찬송입니다. 셋째,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은 감사함을 선포하는 것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행사를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그 행사는 행한 일인데 무슨 행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감사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행하신 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이런 모든 것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라 그 말이죠. 즉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야야 내가 이런 은혜 하나님께 받았다야, 이런 축복 하나님께 받았다야,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 그걸 여러분 우리가 혹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정. 제가 어제 저희 모친을 만났는데 모친이 기독교 방송을 보시고 은혜 받은 부분을 저에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거기 어떤 장로님 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 하시면서 그분이 이 장사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11조 생활을 안 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양심이 갇히게 돼서 이제 11조 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과거에는 좀 장사해서 남으면 흥청망청 이랬었대요. 근데 이제는 11조 생활하면서 그때부터는 앞에 예수 믿는 집하고 딱 한 판을 달고 그래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밉상이겠습니까? 그 대신 오는 분에게 교회 가자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대. 오는 손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라고 많이 주고 값싸게 해주니까 여기 풍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집 가면은 많이 준다, 야, 맛있다, 야 하니까 이제 손님이 꾸역꾸역 밀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11조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지점에 또 분점을 내고
또 다른 집에 또 분점을 내고 막 여러 군데 분점 내니까 막 그렇게 사업이 막 번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 실조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이런 간증하는데 그 참 너무 은혜 돼서 야야 나도 그런데 좀 이렇게 좀 그 방송 너무 은혜 받는데 좀 연구할 방법이 없겠나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간증입니다.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야 참 은혜가 된다. 그래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니까 잘 되는 것이 보여주구나. 이런 것을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분의 간증이 우리 어머니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어머니에게 받은 은혜가 저한테 전하니까 내가 은혜가 되고 제가 은혜 받아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하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간증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혼자만 간증하지 마시고요.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채워주셨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러지점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행사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음을 전하라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이 역사가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감사의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표현을 감사제로, 감사 예배로, 감사의 내용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과가 있게 하십니까? 그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은혜가 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임해 은혜의 이 바다 속에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헤엄쳐서 노를 저어서 깊은 곳에 가면 그 은혜 바다가 더 많고 더 깊고 더 넓은 것을 누릴 텐데 우리는 그냥 은혜의 바닷가에서 가지고 그냥 마음만 졸이면서 아이고 돈이 없는데 어쩌고 내가 시간이 없는데 어쩌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바다에 노를 젓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의 배를 띄어서 감사의 노를 접었어요. 그러면 은혜의 바다를 쫙 향하니 그 모든 그 바다의 그 풍광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놀라운 그런 아름다움이 자기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자기가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를 더 얻게 된다는 아주 극단적인 아주 우리가 극한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감사하는 자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단어를 써본 사람은요, 그 감사의 그 매력이, 감사의 그런 오늘 혜택이 크니까 그 단어를 자꾸 씁니다. 여러분들 유행어가 있잖아요. 뭐 코미디언들 또 개그맨들 유행어가 있는데 그거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그거 써먹으니까 자기에게 효과가 있거든요. 인기가 올라가요. 자꾸 모델이 자꾸 이 제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또 써먹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감사해 보세요. 감사를 말하면요, 이상하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오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보냈으면 더 누리고 그러니까 우와, 이 감사란 이 표현, 이 단어가 좋네 하니까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이런 끊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감사는 단어를 쓰고 감사하다는 사람들이 뺨을 때리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런 거 썩내겠습니까? 감사하다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뭐만 해도 땡큐 그냥 입에 달렸어. 우리 뭐만 감사 놉니까? 아니잖아요. 이만큼 우리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거든. 감사의 이유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면요, 뭐라 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자기가 누리게 돼요. 둘째, 우리 감사하면 번성하게 되고 영화롭게 됩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 감사하는 소리와 절구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세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빛이 나지 아니하겠으며. 바로 그들이 누굽니까?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 절대 세잔치 아니고 그 사람 절대 비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이러면 좋고 좋은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 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 주신 교훈같이 감사의 중요성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이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좀 감사한 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번성함과 영화로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36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고난에는 조건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출할 걸라 기쁜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좁은 바닷물을 보고 고민 모르는